본문의 말씀으로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요, 너무너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그 일을 몇 절에 아주 압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높아지셨는지, 이걸 압축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독론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론이 다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그리스도론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지를 앞에서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주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생활을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말은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느 나라 백성이 돼요? 하늘나라 백성이 돼요.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아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니 잘나느니 내 잘나느니 싸움이 일어난 거죠. 다툼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복음이 다른 것은 아닌데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서로 잘났다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그럼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는 내용이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대적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희한하게 대적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른 데 놀러 가면 부모님이 그래 놀러 갔다 오라 그러는데요, 교회 간다면 말리는 부모가 많아요. 희한하죠. 아빠 내가 오늘 놀이방에 좀 갔다 올게. 친구하고 뭐 방학인데 한번 갔다 오게. 그래 가라. 한번 놀이방에 가는데 막 돈도 주고 이런다면 용돈도 주고.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교회 간다 그러면 절대 안 돼. 막는단 말이에요. 희한해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있는데 복음으로 협력하여 그 외부의 대적들을 너희가 한 마음으로 대적해야 되고 막아서야 되는데 왜 너희끼리 다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다른 이유, 내가 잘못한 거 말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유 없이 핍박을 한다면 그것은 핍박하는 사람들은 무슨 증거가 돼요? 멸망받는 증거가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나는 무슨 증거가 돼요? 구원받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한 사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소식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고 구원 얻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뭐도 은혜라고요? 고난 받는 것도 은혜라고요. 지금 인도에서 선교하시다 오신 분도 계시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막아버려요. 아무 일도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게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욕 얻어먹어도 마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어긴다든지 뭐 다른 사람하고 관계성에서 자기가 잘못해가 뭐 욕 얻어먹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얻어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이 은혜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도 은혜로 주어지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아무에게나 안 주죠. 어떤 사람에게요? 은혜 받은 자. 예수 믿고 고난 받는 건 은혜란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은 너희에게도 그 고난에 참여했다는 말은 은혜에 참여한 것이고 예수님의 안에 참여된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서 잘 보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말씀은요. 그러므로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접속사를 잘 봐야 돼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까지 하는데요. 지난주 본 말씀은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근면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도 서로 자기 긍휼이 좋은 거라는 거죠. 서로 자기 사랑이 좋은 거래요. 서로 자기의 어떤 격려가 좋은 거래요. 자기 자비가 좋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자비가 좋고 이런 긍휼이 좋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약하고 악해요. 아니, 좋은 일을 하다가 싸운다니까요. 나쁜 일을 하면 힘을 잘 뭉쳐서 함께 할 수도 있는데 좋은 일을 하다가 싸우세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웁시다. 뭐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남을 도웁시다. 좋은 일을 하는데 야 그렇게 돕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와야 돼. 아니야 이렇게 도와야 돼. 이것 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1년에 뭐 2번 이제 구제 연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맥추감사 연보를 해서 그건 전액 이제 구제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가 오고부터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전통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만 하여튼 우리는 절기가 아니니까 구제 연보하자. 그래서 이거 구제 연보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구역장님들과 또 장로님 돌아보고 필요하신 분을 추천하세요. 그래서 당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어떻게 언어를 했느냐면 신청을 하게 합시다. 정말 내가 필요하면 내가 돈은 없는데 당장 병원비가 얼마 필요하다. 뭐 몇백만 원 필요하다. 그럼 정말 자녀가 뭐 어떻게 학교를 갔는데 등록금이 없다. 당장 이거 뭐 내가 내 형편이 어려워서 빚을 낼 형편도 안 된다. 그럴 때에는 자원에서 신청하자. 물론 당에 얘기하면 당의 원들은 입을 닫으라고 합니다. 우리끼리. 이건 누구에게 주었다는 말을 안 합니다. 물론 기록은 남겨요. 회계장부에 기록은 남겨지만 그러나 이걸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야 구제를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그러면 신청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어야 하죠. 혹 자기 이름이 공개가 되더라도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거 자존심 상해서 나 안 하겠다면 신청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구제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라고 다툼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면 사람이 희한하게도 자기 방법이 진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뭐 하자는 얘기 했어요? 구제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데 방법론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착한 교회예요. 바울이 그 유럽의 첫 교회였고 거기서 바울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에게 연보 보내고 사람 보내고 한 그 착한 교회 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위로가 안 됩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육을 입고 있는 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구역 일만 잘하면 된다. 우리 구역만 잘 돌보지 말고 좀 다른 구역이 약하면 다른 구역도 좀 잘 돌봐주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인간으로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짐짓 내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이길 수는 있어요. 어떻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서 가서 막 당신이 훌륭합니다, 잘합니다, 막 당신이 좋습니다, 막 낮게 이길 수 있어요. 뭘 얻으려고? 예, 떡부스러기 좀 얻으려고 자기를 낮출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권력자 앞에 아부를 할 수 있잖아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그렇게 낮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은 정말 인간은 불가능해요. 더더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시대는요, 자기를 낮추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로마 시대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예를 많이 잡아왔기 때문에 노예들이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겸비하고 주인 앞에 늘 벌벌 떨면서 주인을 섬기게 되는 일들은 노예가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예?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다니까요. 당당함, 명예, 권력, 힘 이런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마음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란 말이에요? 노예가 되란 말이에요. 종이 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자유를 가지고 형제들을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이게 진짜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 종이 되는 건 그 당시 노예거든요. 아니 내가 노예가 아닌데 자유인인데 스스로 종의 자리에 노예의 자리에 가십시오. 이게 나보다 남을 낮게 이기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에 모두가 뭘 좋아해요? 당당함, 명예, 권세, 권위, 힘 이걸 좋아하는 시대에 마음을 낮추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자주 하는 말이 애 기죽이지 마라. 그죠? 애 기죽이지 마라. 다른 애가 어디 간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롱커트 사주라. 그 뭐예요? 롱 패딩입니까? 롱커트가 롱 패딩 사주라. 그 등골 패딩이라 그러더라고요. 부모 등골 빼먹는다고. 롱 패딩 사주라. 롱 패딩 안 입은 사람 올 겨울에 막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다 입고 다니는 롱 패딩. 왜 그거 사줘야 돼요? 우리 애 그거 안 사주면 기죽인다고. 그러니까 애들 보면 저 나이키 신었네. 우리는 나이스 신고 다니고 이랬는데 왜 이런 비싼 브랜드를 사입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뭐 하려고? 기 안 죽이려고. 그러니까 브랜드 입어서 기 안 죽으려고 한다면 그 아이도 문제고 그 부모도 문제예요. 속에 들은 게 없으니까 껍데기로 치장하려고 해요. 심각하죠. 여러분 태권도 도장에 뭐라고 써놓느냐 버스에 강해야 산다. 세상에 이런 게 대한민국이에요. 로마 시대는 오늘 시대가 다 똑같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비굴해지고 남을 밟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 안 죽이려고 교육시켜놔서 오늘날 애들이 기 죽은 아가 하나도 없어요. 어른들 보면 인사합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인사 잘해요. 아무나? 혼자구나. 애들 보면 목사님 보고도 인사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인사 안 하는데 저는 얼굴이라도 알잖아요. 이쪽으로 보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제가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요. 지금 일남자 어르신들은 뭐 젊은 사람들이 인사 잘 안 한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어른들이 먼저 인사하십시오. 이게 좋아요. 어른들이 먼저 있으면 되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제가 얼굴 처음 뵈는데 어디서 사십니까? 저 김에 삽니까? 아이고 나도 그럼 김에 사는데 우리 몰랐네요. 어른들이 먼저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저는 주일 학생들 오면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오셨어요. 그럼 저는 허리 숙여 인사하니까 애는 그래요. 이러면 돼요. 때로는 뭐 그 반응도 없이 가고.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 시대나 이 시대는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싶고 그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 발음 잘 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 끗 차이입니다. 시옷과 지연. 이게 자칫 발음 잘못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낮게 여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생활이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늘나라 시민다운 생활을 해라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왜 나왔습니까? 제가 종종 묻는 이유가 있어요. 수백 번도 더 말씀드렸을 때 왜 도대체 교회 나옵니까? 교회 나와서 뭐 하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서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를 믿으러 교회 나온 건 맞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서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 믿고서 높아지기 위해서 왔습니까?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대요. 기적입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높아지고 하늘나라에서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높아지는 방법론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잘못 보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낮추었더니 하나님이 굉장히 높여주셨다. 그러므로 너도 낮추어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이 말씀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낮추어라.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리라. 그러니까 와서 진짜 낮아지기 싫은데 하나님이 높여준다 하니까 높여줄 때까지 뭐 하려는 거죠? 참죠. 그래서 험한 허드렛 일 다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어떤 분은 큰 교회당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10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안 높아주시더라고요. 10년 동안 혼자 그 큰 교회 화장실 청소를 다 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알고. 그래 억지로 참고 막 이 추운 겨울에 또 큰 교회당 보면요. 여 앞에 오면 제가 많이 있어요.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그 추운데 아침에 그 뭐예요? 이거 주차 안내. 올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거기 나와서 막 주차 봉사를 해요. 나중에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잘 돼요. 저 수고하는 사람에가 이름 알아두었다가 표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낮아지면 나중에 높여준다. 이 세상에 낮추면 높여준다. 라는 방법론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신다면 그건 또 다른 탐심으로 이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또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요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을 가지고 모범론적으로만 해석해도 좀 안 돼요. 모범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마음 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마음 품으라. 모범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마음 품으라는 말씀 안에. 그러나 모범론적으로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쉬어야 낮출 수 있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에 복종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분이 되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는 모범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적어도 어느 마음 하나는 품으라? 자기를 비워 스스로 낮아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게 예수 믿는 교회 안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모범론적으로 얘기를 해도 됩니다. 제가 모범론적이라는 얘기를 하면 아마 종교에 되게 찌달리다가 복음을 들은 사람은 당장 두드리기가 날 거예요. 저 이장호 목사 요새 왜 저래? 아니 우리 보고 낮은 마음을 품으라고. 인간이 낮아집니까? 니는 마음이 낮아지나? 딱 이렇게 도전을 해요. 제가 주일학생한테도 인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이런 복음 들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도 문의하는 사람 많고 상담하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말을 듣냐면 목사님 어떤 복음을 들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맞아요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종교생활 정말 힘들게 하다가 보험 들으면 자유감이 와요. 해방이 와요. 그리고는 일부러 전에는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빼먹은 적이 없는데 일부러 주일도 빼먹어 보기도 하고 그러죠. 안 그래요? 예, 그래가 막 몇 주 빼먹어 봐도 아무 탈이 안 나. 이야, 심심하면 빠져 이제부터는. 틈만 나면 빠져요. 예. 그러면서도 자, 그런 거 내가 이해해요. 그 정도는. 그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절대로 뭐 술을 안 마시다가 한 잔씩 해보는 거죠, 이제. 그래도 뭐 별 탈 안 나요. 괜히 뭐 교사에 한다고 횟집에 갔더니 배탈은 10명 났지만 뭐 술 마시도 배탈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죄 짓는 일에 어떻게 돼요? 담대해져요. 그러면서 점점 뭐요? 본색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그동안 억눌려졌던 종교적인 벌 또는 하나님의 벌 또는 복 못 받아 싶어서 억눌렸던 그 본색이 드러나면서 마음껏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야, 자유야 자유. 예수 믿는 게 네 뭔지 알아? 너 아직도 종교에 붙들려 있구나 라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냐 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게 됩니까? 사람이 주께서 다 하셔야 되지요. 말은 안 틀렸죠. 맞아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주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인간은요, 존재론적으로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죄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께서 실제로 우리 몸을 죽이셔야 돼요. 우리의 몸을 실제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괜찮은 인간 같으면 안 죽이고 데려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죽였어요? 제 몸을 멸해야 됩니다. 이 몸이 있는 한, 몸과 영을 따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우리의 몸, 옛 자아, 옛 몸이 있는 한, 이건 죄가 죽을 때까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 또는 인간의 주체적인 힘, 인간의 의지 결단으로 죄에 안 지을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낮춤, 섬김, 긍휼, 자비가 나왔다면 이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졌지만 생명에서 끊어져. 중고등 학생 들었죠? 나무 가지 하나 꺾어가서 얘기한 거 들었죠? 나무 가지 꺾어지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쥐어 짜낼 수는 있을 거예요. 쥐어 짜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색깔을 좀 더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미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빨리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꽃을 피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고 그냥 죽을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을 거예요. 가짜를 달 수는 있을 거예요. 위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열매는 못 맺거든요.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에게서 끊어져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거 종교예요. 이 인간의 윤리 도덕이에요. 절대 그것으로 생명을 못 얻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속에 붙어있는 나무라면, 나무 가지라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이 차고 넘쳐서 우리에게 꽃이 피면 향기가 나죠. 열매가 맺혀지죠. 야, 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요. 당신에게 낮춤이 있대요. 당신에게 진짜 가식적인 아닌 겸손이 있네요 라고 말한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거요, 사실은 내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더니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흘러차고 넘치는 십자가의 사랑, 넘치는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 은혜가 넘쳐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왔지, 이게 내 본성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나와야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지식적으로 다 받아들였다고 해서 나 이미 예수님 알고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어차피 인간은 죄이니까, 죄밖에 안 나오는 인간이니까 내가 죄를 마구 죄를 지어야 이게 복음적인 삶이고, 죄를 막 지어야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영적 지식만 가지면 내 몸은 더러운 거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 초대교회에 다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날
십자가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하는 동네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구나, 교만하구나, 주여 어찌할까요? 정말 가슴을 치고 에스라 같은 경우에 옷을 잡아찢고 머리털을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으면서 회개했거든요. 자기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주여 우리가 이러합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마땅하죠. 이 마음을 보면 목사님 그거 됩니까? 내 해보니 안 되던데요. 이렇게 되는 은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되는 인간을 한번 불러보아 주세요 라고 큰 소리 치면서 이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말씀드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십자가로 다 이루어 그 십자가로 지금도 살아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지식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성리 정말로 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이길 수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55절. 54절부터 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입니까? 집사입니까? 집사. 우리와 똑같은 집사예요? 우리가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이런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라고 한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핍박 받았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를 갈면서 돌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는 어찌할꼬 회개를 했습니다.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54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복음을 들었어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저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같이 읽읍시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스데반이 했죠. 지금은 누가 한 거예요? 스데반이 한 거죠. 근데 이거 원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자기를 향해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를 누가 들어요? 강도가 들어요. 살인 강도가 들어요. 근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그 기도를 듣고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를 처형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예수를 믿어요. 놀랍죠?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죽임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계에 계신 영광을 보았다고 할 때 사람들은 이 참남된 놈 하면서 돌을 쳐 죽이는데, 그 돌을 쳐 죽이는 그 일의 주동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이 바울이 그 곁에서 있어요. 그게 사울이라는 자예요. 사울.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은 작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그 곁에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있는 거죠. 사울이.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바로 그분, 바로 여호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든지 이 스데반 집사든지 간에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낮게 여기고, 심지어 나는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맞는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맞는데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런 사람들만 모인 곳을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이런 맛을 부분적으로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맛을 적어도 교회로 모였다면, 아니 우리가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다 천국 가기는 가겠어요 이래갖고. 천국 갈 사람 맞지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정류소라면 뭐 다는 못 갈 거예요 아마. 다 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가기를 원해요 정말로. 정말 지옥에 가기보다는 손 하나 잘라서라도 발 하나 잘라서라도 눈 하나 뽑아서라도 그거 지옥 안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스마트폰 한다고 손가락 얼마나 자주 놀래요. 다다다다. 그 손가락 좀 하나 부러서라도, 폰 좀 안 하고 성경 보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더 안 좋겠어요? 지금 재호가 지금 발 기부색 오늘도 못 왔는데 수련회가 스케이트 딱 발 인대가 나가지 일주일 입원했거든요. 내가 재호한테 가서 딱 그랬어요. 성경 찾아라. 마태복음 9장.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니 이 병원에 왜 왔니? 다쳐서 왔지요. 네가 안 다쳐서 의사 필요하니? 아니요. 그 다음 구절 읽어라.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그럼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인이죠. 뭐가 죄인인데? 다 죄요. 아이, 복음을 들은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지. 예. 하고 제가 기도하고 엄마한테 이 얘기해라. 아버지 오면 이 얘기해라. 성경 구절 적어놔라. 제가 머리는 기억이 있어서 이거 기억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모한테 전했대요? 아니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오늘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그분이 하신 그 일이 뭔지를 알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벌써 자신이 없잖아요. 나 그렇게 되기 싫어 이러는 눈치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거 맞아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 안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충만히 임하니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일에 니 잘나니 내 잘나니 할 그때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뭐 표적 기적 막 이래가지고 능력 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자기 이름이 높아져요. 근데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아요. 정말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가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를 해서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낮추시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마다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부수는 거예요. 마음이 높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게 죄입니다. 악인의 형통한 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눈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 그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하고 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 각주의 뭐라고 해놨어요? 형체시나 그렇게 해요. 형체. 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지할 것으로라고 할 때에 그 지한다는 말이 그 또 각주가 있죠. 보류.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근본 하나님의 형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종의 형체라고 할 때 요 형체하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요 본체라는 단어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본체라는 말이나 형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형제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무슨 형체를 입었어요? 종의 형체. 종이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형체. 그래 하나님의 형체를 입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수납 안 됩니다. 이 인간의 이성으로 수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거 이해 안 되죠? 우리가 이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주가 무한해요? 유한해요? 누가 무한하다고 합니까? 우주가 무한한 거 증명되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주가 너무 커요. 너무너무 크니까 무한하다라고 과학자들이 말을 했지만 우주가 무한한 것을 증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주가 너무 크니까 측량을 못해서 우주가 무한하다 그러지 우주는 절대로 무한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주가 무한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어요. 뷰티풀 마인드에서 그 얘기 합니다. 아 정말 좋은 영화 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EBS 그 명화를 한 번씩 봐요. 뷰티풀 마인드 혹시 보신 분? 네, 이야기가 될 거예요. 지금 보신 분은. 어제는 봤어요? 아, 어제는 보셨구나. 우주가 무한하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한하다는 걸 믿어요? 그냥 믿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주는 창조된 거예요. 우주가 창조됐다니까요? 그러면 우주가 무한하다고 여기는 이 인간들의 두뇌, 왜? 우주가 다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 무한하다는 증명 안 됐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주가 어떻게 해요? 창조되었대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가 무한한 것도 증명 못하는,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증명 못하는 인간들 주제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신, 그 영원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사람의 형체로 오신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어린애로 태어났어요. 밥 먹고 화장실 가시고 다 하셨어요. 키와 지혜가 자라나셔야 돼요. 근데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에요. 천지 창조 그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체와 같으신 그분이 사람의 형체와 같이 오신 거예요. 껍데기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분리가 안 돼요.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때 죽을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안 되고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다시 6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요 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헬라어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셨다 라고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부사의 헬라 부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셨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뒤에가 좋아요. 흔히 이렇잖아요. 제가 하도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군에 가면 스타는요, 별이 온다면 온 부대가 그냥 먼지 하나 없이 청소 다 해요. 근데 군에서 스타가 군인들 교회 와서 신발을 정리해 준다. 예? 군인들 교회 가면 스타가 그 사병들 신발을 정리해 줘요. 여러분들 장군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겸손하면 하는 거예요. 이러면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 수련회 갔을 때 신발 내가 2번이나 정리해 줬다. 안 하는 너희들? 가니까 선생님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분명히 그 펜션에, 모닝캄 펜션에 신발장 다 있어요. 다 들어가도 남아요. 신발을 벗어서 넣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아들 영어 단어, 수학 단어 중요하겠지만 애 신발 벗어서 신발장에 엮는 훈련부터 시키십시오. 한 명도 제대로 신발장 연 아이가 없어. 손 들어보세요. 신발장 벗어서 연아. 한두 개 있습니다. 한두 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무도 그 신발을 벗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신발장에 신발 안 넣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신발 그거 다 올렸어요. 그러면 선생님 들어올 때 뒤에 보니까 신발장 널럿 했더니 두 분 있었죠.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말씀 전하기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 만나신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장군이 신발을 정리하는 거, 그때 어떻게 말해요? 장군이셨지만, 별 2개짜리 장군이셨지만 사병들의 신발을 정리해 주시는 훌륭하신 장군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장군이셨기에 신발을 정리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장군이셨기 때문에 사병들의 신발을 정리해 준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아니 사람이 되셨고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 십자가에 지셨다. 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다우심이 더 드러나요.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런 표현을 해요. 맞아요, 목사님. 그래야 하나님다우시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날 복주는 하나님으로 알았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벌 회장이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의 앵벌이 한 그 돈, 그거 재벌 회장이 받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서 뭘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친히 생명과 만물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낮춰서 오신 것보다는 하나님이시기에 자기를 비워 사람의 보다 더 낮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근데 아직도 안 그렇죠, 우리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게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까 서대관 집사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주여,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낮춰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나의 마음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조금이라도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했다고 표적 기적 나타나면 지가 높아지겠죠. 진짜 성령 충만은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성령 충만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낮아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높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추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무슨 이름을 얻으세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세요. 여러분, 주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우리도 아버지 성함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자 장자 우자입니다 이러면 가정교육 제대로 받았네 이러고요. 너희 춘부장 조남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자고 저 어른들이 그러면 뭐요? 우리 아버지 이상호입니다 이러면 아이 가정이 뭐 못 받아. 옛날에는 그래서 이자에 장자 우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가정교육 받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름을 못 불러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친히 직접 못 부르기 때문에 아도나이 즉 주라고 불렀다. 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주.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게 주. 무슨 이름이에요? 지극히 뛰어난 이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이것은 그냥 산 자나 죽은 자나, 이건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돼요. 이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그 네 생물과 24장로가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서 찬송하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지를 알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80장 찬송했잖아요.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 천지의 귀한 이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부자에게 무릎 꿇을 수 있고 권력자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나에게 국회의원 공천권 하나 달라고 무릎 꿇을 수 있어요. 또는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정훈 씨 프로포즈 했어요? 무릎 꿇고 꽃 받치면서? 네. 그래 해야 허락하지 선영이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막 무릎 꿇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 뭐 이렇게 무릎 꿇을 수는 있지만, 아니 저주받아 죽은 예수,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 볼 때는 로마 반야가 다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이 나의 주가 그랬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을 낮추어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 지금 살아있다는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당신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낮아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 물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지만 그 예수를 무시하고 발로 밟아버리고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자는요, 주님 정말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받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데 뭐 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자 있을까요?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는다고요? 이건 방법론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완료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건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에 다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선 적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사야 선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내 말이 나갔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된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그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높아지셨고 그럼 모든 이름이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보여요? 중고등부 학생들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예수의 이름 무릎 안 꿇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권력자도 많고 재벌도 많고 부자도 힘 있는 자들 많은데 왜 예수의 무릎을 안 꿇어요? 물어보세요. 중고등학생 물어보세요. 목사님 왜 그러면 예수님 앞에 아무도 무릎을 안 꿇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물었다 치고 히브리서 2장 보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야. 이게 시편 8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8편에 나오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빌립보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이거 시편 2편에서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는데 결국 그분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8절 다시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세요. 시편 8편에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만물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지금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어요. 그럼 교회 온 사람들은 안 꿇는 사람도 있을 거고 꿇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적어도 교회 온 사람들은 누구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땅한데 아직 만물이 안 꿇고 있잖아요.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누구를요? 예수를 보니. 보세요. 예수의 무릎 안 꿇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듯이 믿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지금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나와요. 예수께서 보좌에 계시는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시는데 모든 피조물이 그게 무릎을 꿇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힘 있고 근세 있고 능력 있다는 자, 똑똑하다는 자들 예수의 이름 무릎을 안 꿇어요. 지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죄예요. 그래서 다시 9절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하여 뭐요? 죽음을 맛보라. 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죽음을 맛보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천지 창조가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만물 천지 만물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잖아요.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세요. 친구라 불러주세요. 자기가 희생함으로 우리를 자기를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를 자기의 형제라 불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가 이겁니다. 14절. 자녀들은 우리예요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음으로 오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버렸어요. 우리는 죽음을 못 이기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겨버렸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 오신 이유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죽는다면 겁나죠. 이게 죽음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 죽음은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라 그랬죠. 명예 잃는 것도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자살해버리죠. 왜? 명예를 잃기보다는. 근데 그것도 죽음의 종로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죽음의 종로를 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라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라 함이라. 믿음의 자손을 붙들어 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들과 같이 대신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자손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된 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거죠. 이 마음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 마음을 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담기고 예수님의 말씀이 담기고, 그래서 이 마음을 품게 하세요. 그래야만 천국 가거든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라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다른 말로 천국 가는 것도 맞아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 사람, 예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사람.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 덩어리예요. 우리 안에 뭐가 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배라 그래요.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예수님의 냄새는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홍어를 좀 주셨어요. 홍어를 줄 때 집사람은 안 먹어요. 냄새 난다고. 저는 그거 몇 점씩 먹거든요. 홍어 딱 내서 탁 열면요, 온 방 안에 홍어 냄새가 다 나요. 홍어를 먹으면 무슨 냄새가 좀 나요? 홍어 냄새 좀 나요. 예수님이 당기면 예수님 당긴 냄새 좀 나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조금이라도 낫게 여길 거예요. 이런 맛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맛을 봤다면 진짜 그런 나라를 사막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주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낮추시고, 눈이 높은 것을 꺾어주시고, 마음이 교만한 것을 깨어주시고, 악인의 형통을 불우하던 것을 무너뜨려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나보다 남을 낫게 이기는 이 은혜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